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1편의 말씀은 그 분류상 그 형식이 찬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할렐루야라고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찬양으로 초청을 하고 있고, 또 2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이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 시편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A, B, C, D 이렇게 행이 시작하는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찬양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읽는 우리도 역시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진 2절부터 4절까지는 왜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그 행사, 그 역사가, 그 역사를 묵상할 때 참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도 또 신실하시다, 그리고 거룩하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때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볼 때 이 일들이 참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끝부분에 기린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린도다. 이 기린다는 말은 이 한글 개역판에서는 연구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잠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볼 때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에 따라 베푸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이 기도의 시간에 잠시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미처 묵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들,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대한 이 시편 기자는 2절부터 4절까지 그 행하신 일들을 조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일들이 참 위대하다, 참 놀랍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자비로우시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구체적으로 그 행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광야에서 양식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이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 것인데, 내가 너와 언약할 것인데,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고, 또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땅을 소유로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과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신실하게 행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43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때가 되니까 출애굽을 파괴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행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문나라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그 민족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행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땅을 주시고 때에 따라 베푸시는 그 은혜가 단순히 힘과 능력만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진실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전능합니다. 정말 능력이 많고 전능한데, 그런데 그 신이 만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불의하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신이 어떻겠습니까? 그 신이 신실하지 않고 거짓된 신이다, 그리고 의롭지 않고 불의한 신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을 믿으면서도 굉장히 두렵고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폭군처럼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 내키로 움직이는 신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단순히 힘과 능력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으시다,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분이 행하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다, 너무나 신실하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찬양의 이유를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지극히 존귀하다라는 것을 노래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1편의 결론부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행사를 묵상을 할 때 결국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은혜롭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불의하고 나는 신실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들이었는지,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찬양과 감사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